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뼈 아래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서 나에게 약속을 하여라.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여기에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척의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말이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주께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골라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너는 이 약속에 책임이 없다. 하지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아래에 손을 넣고 그렇게 하기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종은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북서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종은 성 밖의 우물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종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냇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고 성의 여자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 한 여자에게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자를 주의 종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주께서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성에서 나왔습니다.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리브가는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운 처녀이며 남자와 가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물동이의 물을 여물통에 쏟아부은 다음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길어와 모든 낙타들이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네, 중간에 스킵이 됐는데요. 네, 18절, 1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마시세요 하며 급히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려 종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종이 물을 다시 다 마시자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종은 여호와께서 이번 여행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리브가의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다음에 종은 리브가에게 반세겔쯤 나가는 코걸이 하나와 10세겔쯤 나가는 금팔찌 한 쌍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떤 분의 따님이신지요? 아가씨 아버지의 집에 우리들이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는지요?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 부두엘입니다. 리브가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낙타에게 먹일 여물도 있고 여러분이 하룻밤 묵어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종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종이 말했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주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제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백투베이직 25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성교제에 대해서 입문을 했습니다.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선 연애와 결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이 구도를 먼저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성경적인 인생의 목적, 정체성, 그리고 소명 의식을 세워야 된다. 밑그림을 그 위에 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고 또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과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는지 이것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은 다음에 연애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대충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끄떡끄떡 한 번만 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정대로 성경적인 배우자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합니다. 왜 연애 얘기하다가 갑자기 결혼, 배우자상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연애랑 결혼이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지난주에 성경적 관점에서 연애란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맞는지 찾아가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준비된 연애가 진정한 연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연애는 그저 그 진짜 연애다운 연애를 위한 시행착오, 연습.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불장난이다 그거는.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듯이 준비된 연애가 아름답고 달콤한 거예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 사실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내가 교제하고 배우자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배우자가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신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자,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아주 잘 증명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스토리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 140세쯤 됐을 무렵 이제 자기 인생을 마감할 그 시점이 가까웠다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이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될 텐데 이삭이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철저하게 신임하고 있던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이삭의 신부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주 엄중한 맹세까지 시키면서 말이죠.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죠. 1. 절대로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반드시 내 고향, 내 친척에 사는 땅으로 가서 찾아라. 아마도 거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여인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640km나 떨어진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질문.
자,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갈까요? 지금 이 종이 살짝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확실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고향 내 친척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다. 주께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셔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골라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삭을 위해 예비된 신부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반드시 그 천사,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셔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붙여주시겠죠 라고 하면서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은 좋지만 자칫 자기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는 영적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은 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냐 아니면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사실 이 문제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시기에 따라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착실히 더 준비를 하면 될 것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도 되고 교제할 타이밍도 됐다 싶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굴에 막 희색이 막 도는 분들이 더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자를 그 앞서 보내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 사람을 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것은 믿겠는데 그럼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부터. 그러고 나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다 보면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람들 보면요, 배우자 기도한다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늘 행동이 앞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조건 나열하기 바쁘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곧바로 적용할 만한 모습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요, 그는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주인 아들의 아내감을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상반절 시작.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성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아구가 딱딱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은요, 더 신기하고 소름 돋는 일이 나옵니다. 그날 이 많고 많은 여인들, 그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간 그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침 누굴 만나냐?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종이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떤 분의 따님이신지요? 아가씨 아버지 집에 우리들이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는지요?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밀가와 나홀의 아들 부두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부탁했어요. 자기 종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여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여기선 절대 구하면 안 되고 내 고향, 내 친척 중에서 그 동네에 가서 좀 찾아달라. 그런데 마침 이 종이 기도를 하고서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친동생 나홀의 손녀였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바랬던 딱 자기 친족을 딱 만난 거예요.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저 여기서 막 소름 돋고 있는데. 여러분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그 뒤에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 그리고 그 아버지인 부두엘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데려가십시오. 환경이 막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기도의 파워.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기도하니까 이렇게 환경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끝을 보면은 이 종이요 리브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래요. 조용히 지켜봤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심을 갖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저도 이것을 경험을 했죠. 저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다음으로 하고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또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또 봅시다. 그는요 예비하신 아내감을 순탄히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찾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기도냐면 찾을 수 있는 눈, 즉 발견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군지 발견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군지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보내주셨는데도 바보같이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바라보세요. 주변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절대로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고 성의 여자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중 한 여자에게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여자를 주의 종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주께서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을 보면 진짜 지혜로운 종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지역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아름답고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이거 드세요 라고 줄 뿐만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낙타 10마리인데 제가 얘네들한테도 물 줄게요 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제가 예비하신 사람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발견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보다 또 성령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배우자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저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그럼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항목별로, 카테고리별로 외모, 성격, 신앙,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항목을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그거 보면서 조목조목 기도하는 1번, 2번 이러면서.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런 거 다 깨트려 버리시더는,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배우자감이랑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가상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기준에 맞춰서 항목별로, 카테고리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그 배우자감을 딱 데려왔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나에게 더 적합하고 누가 나에게 더 좋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하게끔 인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뻔하죠. 답 나왔죠. 제가 생각한 여인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데리고 오신 여인이, 그 자매가 훨씬 더 훌륭하겠다라는 동의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적고 있는 거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잘 아시며 그런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절분절해요? 왜 내가 어떤 사람 볼 때 남이 빼앗아 할까봐, 남이 채갈까봐 왜 이렇게 조급해해요? 안절부절하고 조급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진득하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맡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 얘기에서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더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간구했던 게 뭘 의미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제시한 그 분별의 기준은 환대였습니다. 환대. 그런데 그것도 보통 수준의 환대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환대. 그냥 물만 달라는 게 아니라 물 달라고 했을 때 그 상대편이 한술 더 떠서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게 하는 특별한 환대.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고 성의 여자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 한 여자에게 그 물동이에 있는 물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만약 그 여자가 마시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물 한 잔 주는 거 친절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로는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좀 더 특별한 사인을 구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때요, 특별한 사인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데 그가 하필 많고 많은 조건들 중에서 이 특별한 환대, 친절함이라는 이 조건을 왜 구했을까요? 어떤 외모나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왜 특별한 환대를 구했을까요? 그것은 장차 이삭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다 우리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첫 번째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삭의 결혼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통로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누가 감당하냐면 그의 아내 사라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아내도 아브라함의 계승자로서 이 일을 하게 되겠구나. 그렇다면 손님 접대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단순히 그냥 혼사 문제, 주인의 아들의 혼사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의 관점,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우리로 치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 결혼 문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성교제의 문제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관점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조건 보고 만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있는데, 두 번째로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요, 성품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성품에 대해서도. 여러분, 물 한 잔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굳이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여러분,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흔한 일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물 한 잔만 좀 떠다 줄래요? 이렇게 했는데 막 가서 커피, 막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 커피까지 막 하고 막 샌드위치까지 막 사와요. 그러면 저는 너무 감동하겠죠. 너무 감동하겠죠. 여러분, 그날 이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간 낙타가 10마리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5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대요. 자, 머릿속에 계산해 보세요. 10마리인데 한 마리당 50리터씩 마셔요. 그럼 적어도 그날 이 리브가가 낙타에게 준 물의 양은 적어도 500리터 이상, 1.5리터 병으로 치면 몇백 병이 지금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노동이죠. 리브가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정말 후덕하고 착한 선한 심성이 있고 사람을 대접할 줄 알고 또 센스도 있고 아주 민첩했던 여인이죠.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합격. 바로 금팔찌 주고 코골이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도 좋은 성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성품 볼 수 있는 눈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그 한순간의 어떤 느낌? 그냥 예쁘고 멋있어서,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건 유통기한 별로 못 가요. 여러분, 얼마 있다가 그냥 실증 나요. 실증 나. 물론 완벽하게 성품을 갖추기는 어렵겠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면 어쩌면은요, 자기보다 한 30살은 더 많은 사람 만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정말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 만나려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품이 중요한 겁니다. 하루 이틀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좋은 성품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성품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인가? 에이, 목사님, 뭐 대화 다 되죠. 한국말 하면 뭐 서로 다 대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대화는요,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뭐가 중요해요?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경청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성품 가진 사람 요즘에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얘기하기 바쁘지, 그냥 자기만 받아달라고 앵앵거리지, 진심으로 상대방 마음을 살펴주고 그 말에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은요, 정말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받다 외치시기 바래요. 보배예요, 보배. 우리 형제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혼식 날 최고로 아주 예쁘게 아침 새벽부터 그냥 머리 단장하고 메이크업하고 피부 관리 막 하면서 최고로 예쁘게 단장한 그 여인의 모습 그대로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뭐 신앙, 인격, 좀 별로라도 괜찮아요. 그냥 예쁜 자매 만나서 연단 받으면서 살래요. 그런 청년 형제들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놈들이 꼭 나중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가서 결혼 후회한다. 왜 하나님 이런 자매를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 왜 이런 애를 소개시켜줬냐? 지인들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실은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그런 훌륭한 배우자감이 되면 또 다른 그런 훌륭한 배우자감을 볼 수 있는, 그 원석을 발견해낼 수 있는 시각, 관점이 생기니까요. 그럼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원고를 좀 바꿨어요, 사실은. 저는 못 그랬습니다, 이렇게 원래 썼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오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계속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딱딱 맞게끔 하나님 환경적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 소름 돋을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팍팍 내 삶 속에서 그냥 팍팍 느껴지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실수와 시행착오를 줄이라고, 그래서 복된 교제와 결혼을 하라고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아끼는 사촌 동생 같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조카 같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외치는 기준이 비록 이 시대와는 좀 맞지 않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은, 그렇지만 성경의 베이스, 성경 베이스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배우자를 찾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를 여러분 앞서 보내셔서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혼과 연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또래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이라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희미하게 그려놔야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신중해요. 또 서로에게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성규제의 대상, 또 배우자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제가 그런
훌륭한 배우자감으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과연 내가 누굴 만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 이 믿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예비한 예비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브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그와 같은 보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원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이 좀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신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관점으로 하나님 나의 이성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결혼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조건들을 강조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런 신앙과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귀한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찾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런 좋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비하고 훌륭한 아버지 성숙한 배우자감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결혼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미 그를 위해서 예비한 배우자를 준비해 주실 만큼 그렇게 이삭을 아끼시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우리의 이성규제와 결혼 문제에도 지극한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먼저 훌륭한 배우자감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무리 비온 외치는 이 시대지만 이 하나님의 이 멋진 거룩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라 내가 그렇게 꿈꾸고 준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타이밍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연애와 또한 결혼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준비하는 진로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